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이제 한 달 만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잠시 복습하는 그 시간을 좀 가집니다. 앞에 그 프린트물 보시면 복습이라 되어 있으시죠.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의 1문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문에서는 그러한 위로를 받고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 가지가 큰 구조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는가?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12분에서 85분까지인데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의 비참함을 알고요. 그 다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두 번째 부분인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에서는 참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보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 모든 은택을 입는 자가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자, 프린트물 보면은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자,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굳은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먼저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23문에서 58문까지 해서 사도신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은 신뢰인데, 이제 굳은 신뢰는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확실한 지식은 사도신경을 통해 요약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굳은 신뢰는 어디에서 생기게 되는가? 그 두 가지는 말씀과 성례입니다. 자, 말씀과 성례. 그래서 성령님은 이 말씀인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령님은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일으켜지고 성례를 통해서 굳세게 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회의 이 성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세례에 대해서는 성례의 하나인 세례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고요. 이제 오늘부터 3주간 걸쳐서 이제 성례 중에 하나인 이 성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찬인데요. 성도님들은 성찬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찬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가집니다. 떡을 이렇게, 빵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빵은 왜 이렇게 작게 주는가? 그래서 이 빵을 먹을 때 이렇게 몇 번을 씹어야 되는지 그런 갈등 하잖아요. 입에 넣고 이거를 녹여서 삼켜야 되나? 아니면 씹어서 삼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잔을 받는데 이 포도주의 알코올은 몇 도가 적당할까? 어디에서는 좀 알코올이 있던데 여기서는 또 알코올이 없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잔을 받으면 한 번에 마셔야 되나? 조금씩 맛을 보고 마셔야 되는가? 감질 나는데 두 잔 마시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성찬하실 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성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성찬의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성찬의 의미, 그리고 성찬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알고 참여할 때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렇다면 성찬의 유익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큰 1번입니다. 첫째, 주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에 참여하는 것. 제가 75문의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의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첫째, 주님의 떡이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아멘이 나오죠. 그냥 요리문답을 읽으면 바로 아멘이 나오는데 동의된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이거죠.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다는데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무엇에 참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감을 동원해서 이 성찬에 확실히 참여하게 되는데요. 오감입니다. 오감을 동원해서. 가로가 있으시죠? 오감을 동원한다. 이 오감을 동원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성찬식에 거행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이 분배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지금 성찬식에 거행된다 보십시오. 그리고 나누어진 그 떡과 잔을 우리가 손으로 받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떡과 잔을 입으로 맛을 봅니다. 성찬 참여할 때 듣고요, 보고 또 만지고 맛을 보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오감을 동원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오감을 동원해서 참여하는 거, 그게 왜 중요한가? 보십시오. 성찬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감을 동원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게 되고요, 그냥 역사적 죽었다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감으로 참여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은 귀신들도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부활하셨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 그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안다, 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한 사역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문에 성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나를 위한 사역임을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확실히 만지고요, 내 입으로 확실히 맛을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대속적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린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감을 동원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요, 어떤 일이 나는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 가로 보시면요, 오감으로 참여할 때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공급입니다. 영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전달합니다. 세례도 은혜를 전달하고요, 성찬도 은혜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세례는 중생의 씻음으로 은혜를 전달한다면, 이 성찬은 영적인 영양물을 공급하면서 은혜를 전달합니다. 75문 이 문답 이 답의 둘째 부분 보시면 말미에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세례를 받을 때 은혜를 전달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립니다. 그 물로 내 죄가 씻겨졌음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게 뿌려진 그 세례에 사용했던 그 물을 우리가 마십니까? 그걸 마시진 않죠.
물을 뿌리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흘러내립니다. 그냥 몸 밖으로 흘러내리죠. 그 물이 거룩하다고 마시지 않습니다. 또 그걸 마신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떡과 포도주의 양분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의 생명, 용서하심,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이 모든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나의 이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다시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요, 그리고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면서 주님 주시는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오감으로 참여할 때에 다시 이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께로부터 모든 영적인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오감으로 참여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마시우고 입히시고 또 먹이시는 이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이 이제 참여하는 것이라 했다면,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참여한다, 오감을 통해서 참여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76문을 제가 읽어봅니다. 76문의 답을 읽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비록 그리스도는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연희에 살고, 네, 아시다시피 성찬은 이 물질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과 잔을 받는데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76문의 이 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이 질문만 보면 마치 식인종같이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 때문에 저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집단이다,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첫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주님과의 물리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찬은 단순히 참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찬식에 거행할 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반드시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믿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은혜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영적인 연합이, 주님과 영적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찌지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이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참여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더욱더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더욱더 연합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성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연합합니까? 하지만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성도는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 영적인 연합으로 하나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76문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에게 했던 말을 통해 인용해서 설명하는데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그런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하와가 아담 뼈 속에 있고 하와가 이 아담 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연합했다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 두 사람이 아주 가깝고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욱더 영적으로 연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는 영적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성전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교통하고요,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본다면 주님의 몸을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로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 자, 이 말은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우리 영혼, 나의 머리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듯이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인데요 15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성도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더 선한 일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금 주님과의 깊은 연합과 교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고 교제가 시작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지만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이 연합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가장 깊고 친밀한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가 되니까 가장 친밀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말하기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머리이신 주님과 깊이 연합해서요,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머리이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의 제정의 의미는 뭔가? 성찬 제정의 의미는 세 번째, 기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로는 성찬의 제정의 의미는 기념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77문에 답을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답을 보시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시고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고 기념하라. 다시 말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행하심을. 유명한 신학자인 이 스티브 브라운 교수님이 성찬식에 성만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 말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상은 잊기 위해 시작. 세상은 잊기 위해 마시지만 성도는 기억하기 위해 마신다. 먼저 감이 좀 오시죠?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을 먹고 또 주님의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것을 마시는 이유는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마시는 겁니다. 그것을 마시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자, 마지막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의 구원입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 과거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념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성찬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요,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것을 기억하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할 것인가? 현재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내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현재의 삶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성찬에 참여할 때에 과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연합해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현재 누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누는 그 기쁨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셋째는 무엇을 또 기념하고 기대할 것인가? 미래의 소망입니다. 자, 미래의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념하고 기대합니다. 77문답 후반부 보시면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한 구원, 이미 예수님의 그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은혜,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소망,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미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람들은 축제를 기대합니다. 왠가 축제에서 얻게 될 풍성한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 가운데 누리게 되는 즐거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축제를 기대합니다. 성찬식이 바로 축제입니다. 성찬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과 같은 축제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과 확실하게 깊이 있게 연합하게 되고요.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축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성찬식을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다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날을 기다릴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현재 삶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현재의 기쁨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미래에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시면서 소망을 품고 성찬을 기다리고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의 심판을 또 기억하시면서 더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선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